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그 호산나의 찬양을 받으시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은 성전으로 향해서 가십니다. 그 성전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둘러보시고 시간이 이제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어서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베다니로 나가십니다. 오늘 이 1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루살렘 입성을 한 그 다음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일요일에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일주일간의 그 행적이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건까지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 사건은 월요일에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그리고 베다니를 계속해서 왕래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이제 6월절이 다가오고 있고 6월절에는 엄청난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성전에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서는 결코 이제 숙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아주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이름 있는 그 소수의 사람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바깥에서 이제 숙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이렇게 오가는 모습을 보실 때, 아, 그때 상황은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 이것을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계시지 못하고 이제 해가 떨어지면 이제 베다니 근처의 마을로 가셨다가 다시 해가 뜨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제 증거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는 사건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청결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해서 그 성전을 다시 한번 바르게 사용하시려고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셔서 계속해서 다시 사용하시려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임시로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성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치 율법과 마찬가지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율법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율법이 효력이 있고 유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그 모든 율법은 이제 역할이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뭐 유월절을 지킨다거나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다가 희생제물로 드린다거나 이러한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율법이 이제 효력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이고 그리고 죄 사함을 얻는 그 장소가 이제 성전의 역할인 것이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는 그 성전의 모든 기능은 역할과 기능은 끝났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신 이유는 이 성전을 계속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제 끝나는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전의 올바른 기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자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성전이 예수님으로 대체가 될 것인데 성전의 기능이 뭔지 모르면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오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올 때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신 이후에 그 후에 그 성전의 역할을 내가 대신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전하시려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역할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죄사함을 얻는 곳이 바로 성전의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매매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희생제물을 그곳에서 판매를 해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제 해주려고 그곳에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 이 일을 행했을 때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장애물들을 최소화시키려고 아마 이것을 시작했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 사람은 양이나 염소나 이 소를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항상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끌고 오는 도중에 이 양이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게 멀리서 성전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려 하는데 이 예물이 흠집이 생기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돌아가서 그 제물을 구해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차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걸어 다녀야 되는 그 시절에 그 엄청난 거리를 힘들게 왔는데 제물이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그 제물을 대신해서 준비해 주면 이 사람이 급할 때 그 제물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원래의 기능은 이런 기능입니다.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그 성전에서 이제 매매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변질됩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그 재물을 아무리 온전한 재물을 가져와도 성전에서 사지 않으면 그 재물을 받아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성전에서만 그 재물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전 재물이 훨씬 더 저렴하면 좋겠지만 훨씬 더 비싼 값에 그것을 판매하고 있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비싼 돈을 주고 그 성전에서 재물을 구입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배자의 마음의 상황이 은혜라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재물을 직접 준비하고 흠없는 재물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 재물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게 하고 나 때문에 이 죄 없는 동물이 희생을 당하는 그 가슴 아픔을 생각하면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임재와 거룩함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느끼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러 나아갈 때에 그냥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짐승을 돈을 주고 사서 가져 나가서 그 짐승을 죽일 때 여러분들 마음에 죄책감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하고 항상 동거했던 애완견 오늘 맞으면 개나 그 고양이 항상 내가 먹이를 주고 이름도 불러줬던 그 애완견을 내가 주님 앞에 데리고 나가서 내 죄 때문에 이 애완견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고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나 때문에
이 죄 없는 동물이 희생을 당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을 완전히 다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사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는다. 이러한 마음으로 있다면 사람들이 그냥 돈만 가지고 와서 희생제물로 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거기에 대체 어떠한 은혜가 있으며 어떠한 그 회개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또한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비둘기를 파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매하는 이 사람들 속에 비둘기를 파는 사람도 사실 포함되어 있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뭐 하려고 이 마태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때 당시에 그 악한 상황을 폭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예루살렘 성에 처음에 입성하시고 첫날에 그걸 다 보고 돌아가셨다가 그 다음날 월요일에 이 모든 잘못을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비둘기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율법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나올 수 없는 너무나도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지막 수단으로 집비둘기나 아니면 산비둘기라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는 이 비둘기가 흠이 없어야 된다. 이러한 조항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도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올 때 흠이 있는 것은 제외하고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나올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만나 줄 테니 어떠한 조건도 없이 그냥 비둘기만 가지고 나오면 내가 받아주겠다. 너희를 만나주겠다. 너희의 죄를 사해주겠다.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가난한 자에게 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지금 비둘기를 파는 사람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가 준비해온 그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성전에서 판매하는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비둘기를 사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음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입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돈이 없는 자는 아예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었고 겨우겨우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지금 이 성전의 상황,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그 성전에는 돈을 바꾸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바꾸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전세를 유대인 모든 사람에게 성인 남성에게 다 성전세를 내야 된다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을 바꾸는 사람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모든 남성들에게 성전세를 반드시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금액을 반세겔로 정해두셨습니다. 반세겔이라는 것은 오늘 식으로 따지면 약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년에 한 번 20만 원을 너희는 성전세로 내야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속전을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생명이 내 손안에 있다. 너희는 내 손안에 있는 자들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다 내 안에 속해 있고 너희가 다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너희의 생명을 붙들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주시려고 성전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부자라도 더 많이 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면제도 시키지 말고 그리고 면제해 달라고도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반세겔 그것은 반드시 내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난하다고 해서 성전 당국자가
당신은 가난하니까 내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지 않다고 여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 면제도 해주지 말고 또 가난하다고 해서 면제를 해달라고 요청도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 품어 있고 너희의 생명을 지키고 있고 너희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도록 지금 이 성전에는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세겔을 내는 데 있어서 그 반세겔은 사실상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세겔이 있고 그리고 두로라는 나라에서 주조하는 아주 잘 만들어진 또 두로 세겔이 존재했습니다. 처음에 이 성전 당국자들이 우리가 일반 세겔로 하나님께 이제 드리지 말고 우리가 두로 세겔로 하나님께 드리자고 말할 때 이 두로 세겔이 사실은 은혜 함량이 가장 높고 그리고 그 은혜 함량이 들어있는 무게가 가장 일정한 제일 잘 만들어진 그것이 두로 세겔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성전세를 드리는 것을 제일 좋은 걸로 드리자 이러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 세겔은 당연히 안 되고 두로 세겔을 바꿔야 되는데 그 바꿀 때 수수료까지 얹어서 사람들에게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두로 세겔인 것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중에 그 두로 세겔은 없습니다. 반드시 바꿔야만 하나님께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을 그냥 성전 당구자들이 알아서 바꿔주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수수료까지 얹어서 바꿀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수수료를 통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이익과 탐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지금 성전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이 성전이 제대로 된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진정한 죄사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 상태에서 우리 주님은 그 성전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시고 그 성전의 원래 기능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다. 주님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 나오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죄를 사하셔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 성전의 청결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성전 청결을 하신 이유는 앞으로 이 성전이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대신하겠다는 의미를 드러내시려고 성전 청결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에 이미 그 사실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14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메시아가 오실 때 여호와의 성전에 어떠한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가나안 사람이 그 성전에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의미는 사실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장사꾼, 이익을 탐하는 자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전 안에 이익을 생각하고 그곳에서 매매하고 장사하려는 그러한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않는데 그때가 메시아가 오실 때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성전 안에서 이익을 탐하는 자가 없도록 주님은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곧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의 성취로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있는 의미가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다시는 이익을 탐하는 장사꾼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의미는 건물로서 이 성전이 존재하면 또 누군가가 그 안에서 탐욕을 저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다는 것은 이제 이 성전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되시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는데 어찌 그 안에서 이익을 탐하는 자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이 성전의 모든 역할과 기능은 종결되었고 내가 그 성전의 역할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예,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왔더니 그들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대체가 되었고 예수님께 나오면 그 모든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다들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도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역할은 다 끝이 났고 그 성전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는 너희는 반드시 기도할 때 내 이름을 꼭 넣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전을 통해서 올라가던 기도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성전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그 마음에 거하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혼자 있더라 하더라도 그곳이 성전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성전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도 성전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어디를 가서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 리가 없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훼손하고 모독하는 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15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성전에서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며 성경에서 예언된 그 말씀의 성취인데 그것을 알 리가 없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상한 일로 여기고 있는 거다. 이건 잘못된 일이다. 이거는 부정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나서서 저 예수의 하는 일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거룩한 자이고 예수님이 아주 잘못된 사람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나온 아주 촌뜨기 그런 청년이 지금 무례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저런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으니 우리가 가서 알려주고 그 사람을 더 이상 죄짓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한 말씀으로 한 번에 정리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원래 원문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시편 8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이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8편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시키신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돈으로 섭외해서 나를 찬양해라 이렇게 시킨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책망을 하고 막아서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누가 하나님 앞에서 대적자입니까? 그것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을 잘못됐다고 막는 그 사람들이 바로 대적자이며 하나님은 그 대적자들을 이 어린 아이들의 입술로 그 사람의 입을 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대적자이냐 너희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자로 여겼지만 시편 말씀에 대할 때 자기들이 대적하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로 서 있다는 것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 청결하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잘못된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훼손하는 악한 분이 아니시라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시며 그 메시아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올바른 일이며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주님은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에 오셔서 그러한 모든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성전을 회복하신 후에 내가 바로 이제는 진짜 참 성전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성전은 누구든지 받아주시는 성전입니다. 그 당시에 성전은 가난한 자들을 오지 못하게 만들고 병든 자, 아픈 자들을 오지 못하게 만드는 성전이었다면 우리 예수님의 성전은 누구든지 받아주시고 누구든지 회복시키시고 누구든지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의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을 만나서 여러분이 좌절하고 있다면 오늘 그 예수님의 성전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지쳐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무리 비참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맞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새 힘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전 대신을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성전 되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지금 당장은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새 힘을 주셔서 그 문제를 결국에는 뛰어넘을 수 있는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 사실을 기억하며 성돈 되시는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